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시편 135편부터 137편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점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35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전반부인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내일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매일의 삶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합니까?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알거니와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키 아니 야디티라는 문구인데 직역하면 바로 내가 안다 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로 내가 압니다 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찬송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의 찬송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두 가지 문구가 있는데 그대로 되리라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와 댓글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에 큰 책임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절제하지만 세상 가운데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창조주, 이 땅의 주인이시란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비난을 당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를 희화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들은 극심한 학대 속에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선지자 모세를 세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의 절정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비롯하여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그들을 치심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찬송에는 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죄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땅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요단 동편 땅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승리와 축복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패배자의 뒤를 따르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찬송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주님, 십자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